오늘 집사님 가정을 뵈니까 제가 제 모교에서 찬양대를 앉을 적에 찬양대가 좀 약하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김보급 장로님이라는 분하고 또 권사님이신 정창조 권사님이 저한테 청천아, 제가 어렸으니까 20살 때니까 찬양대가 약하니까 너는 어떻게 하든지 노래 잘하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노래 잘하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랬어요. 노래 잘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제가 했으니까 저희 딸이 성악가 아닙니까? 억수로 저보고 그랬어요. 정철아, 너는 어떻게 하든지 노래 잘하는 여자하고 꼭 결혼하래. 꼭 결혼하래. 음악 잘하는 애 결혼하래. 근데 부산대 음대 성악가를 갔으니까 그 노래를 누구한테 타고났겠습니까? 아버지를 타고났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찬양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늘 지켜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으로 늘 준비하셨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그런 역사 가운데 이 온 우주 세상을 이끌어 가실 뿐이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러서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유유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들을 100세에 얻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도무지 사람의 이성, 생각, 상식, 철학으로는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안 돼도, 상식을 벗어나도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의 나이 175세가 되어서 늙고 나이가 높아서 기운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2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수명이 점점 다해가는 것을 알고는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첩을 통해서 얻은 자식을 뭐라 부릅니까? 서자라 그러지요. 그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떠나보냅니다. 왜 아들 이삭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을까? 제가 아까 교육부 시간에 물어보니까 이삭이 다칠까 봐. 그 대답도 썩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얻었던 첩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만큼 열심을 다해서 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에게 가까이 서자들을 두게 되면 이삭이 자연히 믿음이 없는 서자들에게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지요. 성경에 보면 우리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 나이 40에 아들 이삭이 스스로 결혼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결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네가 구할 여자를 이런 여자였으면 좋겠다 해서 아들 이삭을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냅니까?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말이면 죽습니다. 아브라함 말이면 죽어. 종은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죽일 수 있습니다. 물어볼까요? 아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죽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이삭을 보내지 않습니다. 나이 40이면 예나 지금이나 성숙한 어린이에도 틀림없는데 그 아들 혼인하는데 아들은 제껴두고 아버지가 종을 불러다가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 하나님은 모르니 이들하고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 내 고향 땅에 가게 되면 내 친척이 있다.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택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지요.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 며느리 구하는 방법을 해서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줍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건강도 물려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축복이면 틀림없습니다. 물질 축복 받는 거, 건강한 거 축복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질도 물질이고 건강도 건강이지만 무엇보다 아들 이삭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물질 세상이면 틀림없습니다. 남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많은 물질 물려주는 것, 건강 물려주는 것,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 자식들의 많은 학문을 쌓게 하는 것,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람 역시도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동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으로 그 떡만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물,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배만 부르면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숫자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숫자 계산. 아브라함이 몇 살에 고향을 떠났습니까? 75세에 떠났습니다. 몇 년 뒤에 아들을 낳습니까? 25년 뒤에 100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아들 몇 살에 얻었다고요? 100살에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합니까? 40에 결혼합니다. 그럼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살이면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었으면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140입니다.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했다가 자식을 못 얻어요.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습니까? 20년 동안 없습니다. 없다가 나이 60에 성경 보게 되면 저나 여러분들이 도고기도, 요즘은 중보기도 이런 말을 잘 안 쓰고 도고기도라는 말이 옳다. 예, 중보기도, 이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할 적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은 중보자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중보기도고, 우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도고기도, 남을 돕는 기도이기 때문에 도고기도가 옳다. 요즘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뭐 틀렸다고 해서 중보기도라는 말 한다고 해서 뭐 머리 벌 받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도곡기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이 남편 이삭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 자식을 달라.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편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찬양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금식하고 또 40일 금식하고 한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힘만 소모하는 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20년 만에 이루어져서 나이 60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둘을 낳지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이 아들이 나이 40에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140이 되었습니다. 20년 뒤에 나이 이삭이 60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다시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160입니다.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이 아들이 몇 살 될 때까지 15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습니다. 물어봅시다. 이삭이 자녀들을 아들을 둘을 양육함에 있어 가지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할 때에 아버지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조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식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을 제대로 양육을 잘 믿음과 못 시켜. 그럼 할아버지가 가만히 두고 보겠느냐고 이 말이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테니까 한번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할지를.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하신다고요? 쭉 까야 됩니까? 쫓아낸다. 뭐 쫓아낼 수는 없지요. 그 뭐 쫓아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예.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의 성격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격이 좀 외향적이라 그러면 이삭은 좀 내성적인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네, 이쪽만 보내 설교할 테니까. 예. 이삭이 아들들을 양육함에 있어 가지고 잘 양육을 못 시키게 되면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야야 이삭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이 60에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삭이 몇 살입니까? 100살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200살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00살 맞지요? 아니 아브라함 175세 죽었으니까 계산 죽은 것을 지금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혹시 반응은 잘 안 보이시는데, 예. 나이 40이 되는데 물론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입니다. 애를 가졌을 때부터 참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하면 오늘 창세기 35장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2년 걸립니다. 예.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니까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싸움이 치열한지. 리브가는 그냥 안에서 배를 툭툭 차는 게 아니고
안에 쌍둥이가 있는데 둘이 싸우는 것을 본인은 느꼈다는 거죠. 예. 근데 태어날 때도 희한합니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형이 태어나고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겠습니까? 손이 쑥 따라 나와.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형 발을 딱 잡고 따라 나오는 거야. 이게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그런데 형은 좀 터프가입니다. 거칠어서 뭐를 좋아합니까? 사냥을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육식을 좋아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고? 형 에서를 좋아하고.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또 다른 있죠. 본래는 뭡니까? 장남이기 때문에. 엄마는 조용한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몇 살 때에 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이 40 되었을 적에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은 이제 죽고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어떤 근심이 생겼을까요? 이들을 자기도 나이 몇 살에 장가갔는데 나이 40에 갔는데 이들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 40이라. 이들에게 뭐를 시켜야 됩니까?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 에서가 덜렁 지가 알아서 결혼해버렸네. 성인이니까 아버지 엄마 허락을 안 받아도 되니까 덜렁 결혼을 했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지역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몇 장 나옵니까? 26장 34절 35절. 예. 26장 34절 35절. 저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창세기입니다. 26장 34 35.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야, 이거 35장까지 언제 가겠노? 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예, 빨리빨리 반응을 보내시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34,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이삭하고 리브가는 자녀들을 결혼시킬 적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옛날 아버지가 자기를 결혼시킬 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딸이나 남자애를 장가를 보내가는 시집을 보낼 적에 우리 부모님 나에게 결혼시킬 때 어떻게 했다는 것처럼 내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억이 안 날까요? 날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애들을 결혼시킬 때가 되었는데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덜렁 아버지 내 아내입니다 들어왔는데 몇 명을 데리고 들어옵니까? 둘이를 데리고 들어와. 그것도 다 하늘 모르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 여기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이러다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갈 수가 없겠다고 판단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오판을 하나 합니다. 누가요? 이삭이. 성경 보세요. 27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말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입니다. 뭐 101~2살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100살로 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 착각입니다. 물어볼까요? 이런 내가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할 거 몇 년 더 산 줄 아세요? 80년을 더 삽니다. 예?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35장 한번 가보세요. 35장 28절 29절. 오늘 본문 좀 밑에 가면 있지요.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요?
180에. 그런데 다시 오늘 27장 넘어와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자기가 언제 때? 야, 내가 죽을 것 같아야 내가 유언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야 에서야 가서 고기를 좀 잡아오너라. 멧돼지를 잡아오든 토끼를 잡아오든 내가 좀 별미 좀 한번 바베큐 한번 해서 먹자. 그러니 내가 먹고 난 다음에 이 말씀 보십시오. 4절에 27장 4절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했습니다. 내 마음껏, 자기 마음껏. 조금 하나님 마음에 거슬리는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가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야. 근데 그러게 나이가 몇 살 때? 100살 때. 그러면 몇 살을 더 살아요? 80을 더 삽니다. 그러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틀렸지요. 아직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늘 아들을 둘을 부르는데 그날따라 아들 하나를 불러서 뭐랍니까? 아버지한테 별미를 좀 만들어 온나? 내 잘 먹고 나서 어떻게? 내 축복을 빌어줄게.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에 누가 그것을 엿듣습니까? 아내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나 이런 것들은요 지금 제가 스토리텔링 이야기처럼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으면 상당히 재밌어요. 제가 어디로 말씀 이끌어간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딱 들어보니까 엄마하고 정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왜냐하게 되면 이 아들을 둘이가 태어날 적에 하나님께서 이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큰 자가 작은 놈을 섬긴다. 작은 놈이 더 어떻게 된다? 크게 된다. 민족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거든. 축복은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곱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 남편은 누구한테 축복을 주겠다고 말합니까? 에사한테 축복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었다. 축복을 하겠다는 이삭도 잘못되었고 성경 자세히 보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축복을 빼앗아야 되겠다는 아내 리브가도 잘못되었습니다.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있잖아, 아버지가 너 형한테 장자의 축복을 준다 그런다. 그러니 엄마가 아버지 식사 내가 잘 알잖아. 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너는 가지고 염소 새끼 있잖아. 너 그 형 털만 채. 여러분 보세요.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누구는 털이 북실북실하고 염소 털을 갖다 대도 못 알아볼 정도로 같으면 여러분 털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너는 몸이 매끈하니까 염소 새끼 털을 싹 내 몸에 감아줄게. 너는 그거 준비해라. 엄마는 별미를 만들 테니까 너가 형 오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너가 아버지를 대접해가지고 축복을 누가 받자? 네가 받아라. 여러분 듣고 보니 야곱도 괜찮거든요. 야곱이 이에 동조합니다. 죄를 함께 공모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며 공모하는 것,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본다 그랬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들은 이삭도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여. 아내도 남편도 큰아들도 속여 먹겠다는 거야. 거기에 동생 야곱도 동조를 합니다. 별미를 만들어가서 들어가지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시간이 좀 제법 걸렸는데 오늘은 이러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머리 빨리 돌아가지. 하나님께서 오늘은 다른 날보다 빨리 짐승을 잡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 목소리 이상하네. 목소리 들으니까 누구다? 야곱인데? 그러면 너 형 에서 목소리 이렇지 않은데? 너 가까이 와볼래? 네 몸 만져보면 난 딱 네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안다. 해서 만져보니까 벌써 뭐를 발랐습니까? 염소 털을 싹 발라놨거든. 거칠거칠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이에요. 아버지 정말 몰랐을까? 저도 반반입니다. 뭐 그것은 뭐 두고요. 저도 염소털하고 사람털하고 구별 안 됩니까? 염소를 모르시나요? 예? 어쨌거나 염소털을 딱 몸에 감아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부산말로 이빠이 축복을 받습니다. 받을 축복은 다 받아버립니다. 딱 돌아 나오자마자 누가 딱 들어왔습니까? 형이 딱 들어옵니다. 참 성경도 재밌습니다. 형이 딱 들어와서 뭐랍니까? 아버지 나에게 축복하소서. 금방까지 누가 축복을 받았는데? 에스라 생각했던 놈 받았잖아요. 아버지 생각할 때는 금방 너 축복 받고 나갔잖아. 나 축복 안 받았는데요? 나 이제 고기 잡아서 이제 별명 만들어 들어왔는데요? 아니야. 금방 누가 들어온 놈이 있어. 누굽니까? 야곱인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축복하세요. 동생 야곱에게 준 축복 말고 나에게 줄 축복은 없어요. 나에게 축복하세요. 나에게 축복하세요. 절절히 이 형 에서가 웁니다. 네가 받을 모든 축복을 네 동 야곱이 채워갔다 하니까 이 형 에서가 우리끼리 말입니다. 뭐가 열립니까? 네, 어느 뚜껑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딱 열려버립니다. 해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봐준 게 한두 번이야? 너를 새끼 딱 죽이겠다. 아버지 죽을 날이,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죽을 날 곡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에서도 생각할 때 아버지 곧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만 딱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라. 아들 둘인데 내가 너를 죽일 수는 없고 아버지 살아있을 때 아버지 딱 돌아가시는 순간에 내가 내 목을 확 치겠다. 막 다음 보기만 보자 했단 말.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시라. 막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저놈 딱 지게 한다고. 성경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에서는 어느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습니다. 찾는 법이 없어. 이 말을 엄마가 딱 듣습니다. 야곱아, 너 있잖아. 너 여기 있으면 너 곧 죽는다.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게 되면 형이 너 딱 죽인다고. 밤마다 너 칼 간다 하나? 응? 칼을만 있는 대로 간다. 너 있으면 딱 죽으니까 엄마가 네 죽으면 내가 어찌 살겠노? 그러니 니는 엄마가 시킨 대로 해라. 엄마가 고향 땅 외삼촌한테 미리 연락해 놓을 테니까. 그런 말씀 없습니다. 거기 외삼촌한테 가서 며칠만 있다가 오너라. 그래야지 엄마가 안 살겠나? 네 어쩌겠노? 부산 사투리는 안 썼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또 뭐라 합니까?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결혼할 때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에서가 저렇게 하나님 모르는 여자가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 남아있으면 야곱도 그렇게 결혼할 텐데 이러면 우리 하나님 벌 받을 겁니다.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외삼촌 집에 보내가지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킵시다. 아 듣고 보니 괜찮거든. 맞잖아요. 맞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야곱 불러오세요.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을 보냅니다. 야곱은 생각할 적에 자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고 출발한다는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분명히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다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당시의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아버지가 받아서 자식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속였어. 누구를 속였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야곱이 철저하게. 이제 드디어 야곱이 떠납니다. 자, 그 말씀이요. 이제 28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28장. 예, 한 10분 안에 제가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28장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에 그렇게 기도하고는 이삭이 야곱을 보냅니다. 나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때에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야곱한테 주는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출발을 하죠. 그것이 뭡니까? 기름입니다. 예. 물보다도 훨씬, 그 당시에 물은 재산이라 그랬습니다. 돈입니다. 물보다도 몇백 갑절 되는 기름을 가지고 보냅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이제 28년 10절로 건너뛰었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에서 맨 하단이라 그랬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구약성에 자주 나옵니다. 사무엘서 보게 되면 단에서 부엘세바 이 말은 이스라엘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이 말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를 다 다스렸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옆에 분 다 같이 아멘. 예. 눈을 바짝 뜨시고, 오늘 조금 설교가 지난주 오늘 좀 깁니다. 다음 주까지 길어요. 그 다음에 설교 짧을 것인데, 향해서 가는데 11절 한 곳에 머물러서 해가 졌습니다. 해가 졌는데 거기서 잠을 자려고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근데 깜빡 잠이 들었어.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 적, 이 말은 잠들었단 말이잖아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또 본즉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14절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애초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약속하셨거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두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민족이 있다. 이들이 결국 민족이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를 주셨다 그러면 사랑하는 찬양의 가족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냥 한 인생 살다가 가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 리브가가 뱃속에서 막 자식이 싸우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두 나라가 싸운다고 말씀합니다. 두 민족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는데 두 민족이 싸운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을 듣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는 말을 듣는다고. 그러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까지 이 아들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길을 떠났습니다. 여기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만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우리 자녀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어. 예. 내가 비록 낳았고 나를 닮았지만 나랑 똑같이 하지만 내가 그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군에 간다고 지킬 수 있습니까? 학교를 보낸다고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켜야, 선생님 지켜야 괜찮겠습니까? 군인이 지켜야 괜찮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지켜주겠다.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을 저나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들으니까 할렐루야거든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뭡니까? 기름입니다. 그 성경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18절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무엇을 붓고? 기름을 붓고 기름을 가져왔다는 거지요.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이 기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많은 큰 돈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이 죽었을 때 바르는 향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18절부터 22절 내용을 보게 되면 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무슨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런저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아버지 엄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지요. 사람들 쪽에서 보았을 때는 형이 거칠고 나가서 돈도 많이 벌이오고 고기 잡아오고 하니까 형이 더 잘 될 거다, 멋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집에 남아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나 이 집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양육시키며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이상 없습니다. 물질 많으면 축복이지요. 건강 축복이지요. 그런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요, 건강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믿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다스렸지 물질에 다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다스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다시금 부모님하고 약속했던 곳까지 갑니다. 너무 우여곡절을 잘 알지요? 딱 도착하자마자 눈이 뿅 갑니다. 누구한테 갑니까? 라헬입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성경에서부터 나오는가 봐요. 첫눈에 딱 반하지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해서 첫날 밤을 맞이합니다. 눈을 딱 떴더니, 여러분 이게 우리는 웃겠지만 여러분 질겁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 눈을 딱 떴는데 엄한 여자가 누워 있는 거야. 누굽니까? 레아라, 언니라. 야, 미소를 싹 짓는 거 보니 재밌겠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야곱이 돌아오지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30장, 31장, 32장, 33장, 저는 오늘 35장 오늘 본문 가지고 제가 결론 내리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배부를 때는 괜찮고 화장실 급할 때는 여기만 내가 넣어준다 그러면 내가 무엇인지 하겠다 그랬고, 딱 화장실 갔다가 다 거시기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 나올 때는 아까 했던 약속은 싹 잊어버립니다. 야곱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돌아오시게 한다 그러면 내가 이곳에다가 성전을 짓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옵니다. 자식도 한둘이가 아니에요.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이 두 아내와 두 첩을 통해서 무려 자식을 13을 낳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 다음에 외동녀 디나. 여러분 재산도 많습니다. 종도 많습니다. 이들이 가다가 어떻게 본래 자기 약속했던 베델을 쓱 야곱이 쓱 지나쳐 버립니다. 본래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곳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돌아오시게 하겠다 그러면. 자, 성경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8장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8장 20절, 21절, 22절 28장 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 21, 22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요 아주 얕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거 보세요. 20절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이 길에서 나를 지키는데 먹을 떡 정도, 입을 옷 정도만 주신다면,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만 올 수 있게만 해주신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안 해드리겠습니까? 다 하겠습니다. 먹을 것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막 그 정도면 됐습니다. 막 갔다가 아버지 집으로만 돌아오기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성경을 우리가 29장 30장 31, 30 가게 되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떡 정도가 아닙니다. 또 자기 삼촌 라반이 밤새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너 야곱 딱 건드리기만 건드려봐, 내가 너 완전히 내 멸종시키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얼마나 겁을 주셨는지 라반이 꼼짝 못합니다. 내가 딱 너 야곱, 너 내 조카지만 너 하는 거 보면 내가 딱 너 죽여야 되는데, 어젯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너 야곱 손만 대게 되면 나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나도 겁이 나서 못하겠다. 나 돌아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야곱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다가 자기가 본래 약속했던 베델 땅을 지나오고 맙니다. 해서 머무른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세겜 땅에서 아들들은 괜찮은데 딸이 어느 날 딸이 문제라 그러면 딸이 하는 갑자기 눈빛이 번쩍 들길래 내가 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 유행이 어찌 되는가 해가지고 이 동네는 옷을 어떻게 입노? 반지나 귀걸이 어떻게 하지? 유행 따라서 한번 쓱 나가보는데 그 동네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보고 눈이 뿅 가버렸네.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폭행을 합니다. 강간을 해버립니다. 야곱이 내성적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누가 듣습니까?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다 듣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무슨 소식입니까? 야곱이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 무슨 얘기입니까? 있잖아, 너희 동생 디나가 이 동네 구경하러 나갔다가 여기 추장 아들한테 강간당했다. 뭐요? 뭐라고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아버지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야곱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야곱이 뭐라 하는 겁니까 속으로? 그럼 내가 어쩌라고? 이들은 민족을 이루고 있는, 종족을 이루고 있고 우리는 한 집안인데 내가 어쩌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야곱은요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히 믿겠다고 고백했던 야곱이 불과 20년 30년 지나니까 까마득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습관에서 배이질 않습니다. 배이면 좋은데 배이질 않습니다.
끊임없는 말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렸지요. 요한계시로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 책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때가 책망할 때가 AD 90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거든요. 불과 30년 지나서 요한계시록에 그 바울이 세웠을 교회 에베소 교회하고 요한계시 나오는 에베소 동일한 교회입니다. 예. 불과 30년 지나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로 바뀌고 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예, 부단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좋아서, 왜요? 우리가 애초에 죄인이니까. 물어볼까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어서 감옥 들어갑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개니까 개노릇 하는 것입니다. 개니까. 개가 태어나서 사람처럼 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개는 개처럼 삽니다. 사람은 뭐처럼 살아야 되면 사람처럼 살아야지. 예? 근데 그렇지 못하거든. 왜요? 나를 쳐서 부단히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자나 여러분들, 세상은 좋습니다. 향락이 기쁘고 나에게 쾌락을 주잖아요. 그러니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 나 자신도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나를 쳐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고 나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지금 보세요. 이 대한민국 땅을 보십시오. 한국이 여러분 세계를 뒤집었다고 70년, 80년대 그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교회 부흥돼요? 예? 교회 성도들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닷새 근무에서 6째, 7째 주일날은, 옛날에 우리 그런 말을 했습니다. 토요일은 반공일, 주일은 무슨 공일? 온공일. 하루 종일 노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일 되면 1시간 예배 드리고 다가 장사해. 내 살 거 다 사고 할 거 다 해. 예? 이것에 대해서 목사가 앞장을 서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없을 때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저 자녀들이, 고등학생, 이제 내일 모레 대학 가는 저 애들이 우리가 죽고 없을 때 30, 40년 뒤에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제가 예언합니다. 자식들 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들들은 벌쩍 뜁니다. 추장아들이 디나를 잡고 네 내 아내 해라고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야곱의 집에 찾아오지요. 찾아서 뭐라 말합니까? 디나를 아내로만 준다 그러면 하자는 건 다 하겠다. 그때 아들들이 버뜩 지혜를 내면, 그래요? 좋습니다. 야곱이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가만히 있어. 왜 그럴 것 같아요?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났어. 성경에 나옵니다. 겁이 났다고. 우리 집안하고 이들 종족하고 싸워서 붙어봤자 우리가 어떻게? 백전백패다. 딸 하나 그냥 부끄럼 당하는 게 이걸로 만족하고 말자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성격 같으면 그렇지 않지요. 다 불러라, 다 불러. 집안이 막이도 붙어야지. 이럴 수 있나? 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아들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좋다. 우리나라에 관습이 있거든. 뭔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때가 되면 할례를 받는다. 누구 받아라. 그러면은 우리 동생 줄게. 됐나? 됐다.
이들이 그것이 고통이 얼마인지 모르거든. 해서 남자들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 제일 아픈 날, 사흘째쯤 되는 날, 지금처럼 여러분 몽원주사라 그러지요. 마취를 시켰겠습니까? 칼이 잘 들어서 칼로 잘 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들 포경 수술이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할례라 그러는데, 그것을 시켜서 약이 있습니까? 그때는 뭘로 했습니까? 돌 깎아가지고 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고통이 말이 아니거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이 쳐들어가 남자 다 죽여버립니다. 돌아오니까 그때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고? 아버지, 우리 동생이 모욕을 당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저들 종들이 한밀 합쳐가지고 우리 치면 우리는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거냐고? 따라라 그냥 버리는 게 낫지. 우리 종들 다 죽는 게 낫나?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의역을 해서 설명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동생 그렇게 부끄럼 당했는데 아버지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때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은 예배고요, 찬송이고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 나를 찾아 복종시키는 법을 설명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야곱이 깨닫지 못하니까 야곱의 그 밑바닥에 있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야곱아,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 보고 도망쳤다고 말씀하잖아요. 도망쳐서 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내가 너 그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 준다 약속했지. 너 그때 뭐라 대답했어? 있잖아, 그곳에서 나를 만나자. 내가 야곱아, 내가 너 만나줄게. 야곱은 앞에 내용 보게 되면 그런 육적인 일에 다툼에 있어서 전혀 입을 열지 않다가 신앙적인 말이 탁 튀어나오니까 여기 말씀 보십시오. 35장 2절에 앞에 34장 한번 시간 나시면 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소극적일 수 있을까? 이게 아버지 맞나 싶을 정도로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 부정적인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완전 돌변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사랑 찬양의 가족 여러분,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폼을 잡으니까 야곱이 맨 처음에 염려했던 건 뭡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힘을 합쳐 나를 잡으러 오면 나 죽겠네, 이 생각했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야곱과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야곱을 떠나갑니다. 이런 여러분 역사가,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인간적인 방법을 벗어나서 전혀 그들 종족들, 세계의 모든 종족들 마음을 붙잡으셔가지고 오히려 야곱을 보고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로힘, 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아도나이 이런 뜻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말할 때 엘이라고 그러죠.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이 시대 교회입니다. 교회. 예. 저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우상들,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 말은 십자가 밑에 묻었다는 거지요.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려줄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저와 함께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찬양 가족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입 밖을 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들추어서, 자꾸 들추어서 그 야곱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야곱이 훨씬 더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이 군사를 이끌어서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것도 막으시고 다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진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영광 위하는 삶을 살아드려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귀로 들려져서 마음판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2014년 한 해가 다가고 한 달 남았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저 고비를 내가 어떻게 넘었지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2015년 좋은 것으로 예비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자녀의 가족 주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오고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